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수 믿음, 무대뽀 믿음. 순수 믿음, 무대뽀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1 다니엘 세일의 기도 기간을 지난 중에 있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었죠. 이제 이번 주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이렇게 안 모이기 때문에 더 짧아진 것 같아요. 듣기에 주최하는 그 교회, 오륜교회 측에서 간증하는 강사분들 섭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려서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걸까요?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강사분들의 간증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금요일 저녁에 간증했던 아마존 강에서 사역하시는 김혜숙 선교사님의 간증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사역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강권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평생을 드린 사람들이 왜 가라는 음성을 못 듣겠습니까? 듣지요. 그런데 어떤 곳은 하나님 거기만은 못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곳이 있죠.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악을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뭐 이런 찬송을 항상 부르는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골라 가오리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 죄송한데요. 그런데 이 선교사 가정에 그 인도하심의 하나님의 발자취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또 그 부르심에 답을 한 그 역사도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이렇게 인상이 깊었던 것은 뭐냐면요, 남편 선교사님이죠. 그 목사님의 무조건이야.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순종 믿음이에요. 간증에서 여러분 함께 들으셨지만요, 이 남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아침 묵상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날 바로 그냥 비행기 표 사버리잖아요.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 사람 진짜 이 목사님 무대뽀구나, 정말 무대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 내용에 은혜 받아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설교 제목은 언제 나왔냐면요, 화요일 오전에 벌써 나왔어요. 화요일 날. 이번 주에 간증자들의 간증이 참 다 좋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이 김혜숙 선교사님 가정의 간증이 더 깊이 저에게 와닿았던 이유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입니다. 저도 그 아마존 강을 항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브라질에 이제 그 지도를 띄워줄 텐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브라질에 벨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이 클릭하면 벨렘이 여기예요. 여기 글자 쓰이는데, 이 벨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브라질이라고 하는 큰 나라, 브라질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동쪽에 그 위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아마존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에요. 가장 길고 가장 큰 강의 그 입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벨렘이라고 하는 도시가요, 굉장히 큰 도시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쯤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 33년 전에 이렇게 탁 들어가는데 그 브라질, 말로만 듣던 브라질이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브라질의 두 번째 도시라는데, 그래서 입항할 때 기관사들도 항해사들도 굉장히 선원들은 바쁩니다. 혹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이 걸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막내 기관사에 제가요, 그 뭐라 그럽니까, 솔방구리에 새항지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기관사는 딱 그 기관실에 이렇게 비상 대기라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궁금하니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우와, 이게 브라질이야. 우와,
브라질은 밀림불인 줄 알았는데 저 세상에 빌딩 숲과 아파트가 최소한 30층, 40층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아파트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브라질 대단하구나. 잘 사는 나라네. 이야, 너 나무 좀 봐. 무슨 나무가 저렇게 크냐. 사람이 요만해요, 요만해. 근데 나무가 이만해요. 이야, 뭐 이런 곳이 있냐. 그러니까 그냥 이 어린 나이에, 제가 그때 21살이었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33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나갔다가 들어갔다 들어가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이제 그곳에서 며칠을 이렇게 있다가 아마존을 이제 그 큰 배가요, 항해를 해서 들어갑니다. 큰 화물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니까 이 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나게 넓었다가 이렇게 배가 통과하는 곳을 또 통과했다가, 그런데 수심이 깊으니까 그런 큰 배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한 3일인가 4일인가를 항해를 해서 아마존의 중심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가정은 어디요? 아마존의 끝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살펴봤더니 끝까지 가니까요, 이분들의 말씀처럼 콜롬비아와 페루와 브라질의 세 국경이 만나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멀까요? 한 번 더 클릭해 줘보세요. 우리나라는 저기예요. 아시죠, 여러분? 한글로 된 지도에 대한민국은 크게 나온다, 작게 나온다? 크게 나온다. 원래보다 크게 나옵니다. 원래는 저보다 작단 말이 크단 말이 작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여기까지, 여기에요, 여기. 여기까지 간 거예요. 어머. 이러면 또 이제 우리 학원사님은 마음이 또 찢어집니다. 어휴, 저렇게 멀리까지 가서. 예, 멀리까지 갔는데, 위험했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이 브라질을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요. 거기서는 저는 내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입항 시간이 좀 짧기도 했지만은 위험해서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리려고 하는 그 밑에 조그만 아이들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물들이 얼마나 이게 급류가 심한지요. 거기를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초등학교 한 2, 3학년, 3, 4학년쯤 되는 애들이요. 그 카누를 타고 다니면서 뭐라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기분이 뭐라 해요. 그게 뭔가 했더니 뭐 좀 던져줄 거 있으면 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쓰는 일본제 비누, 이렇게 큰 비누가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던져주면은 좋다고 또 땡큐. 어떻게 땡큐는 알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존의 그 중심부까지 가면은 다 이파리로 고추 가리고 궁뎅이 가리고 이럴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반바지 입고 있고요. 난닝구 입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땡큐. 여러분, 그러면 그걸 집에 갖고 와서 엄마, 나 이거 받아왔어. 우리 써요. 그럴까요? 아니요. 파는 거예요, 그거를. 과자 던져주고, 라면 주고, 비누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은 그게 큰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건 그겁니다. 너무 위험해서 상륙하지 못했던 거.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그 카누를 타고 다니면서 기부미 뭐라 쏠라 하는 거. 강을 항해하는 내내 보인 것은 뭐냐면요, 다 양쪽으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숲. 여러분, 숲이 짙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새까만 숲이 양쪽으로 몇 날 며칠을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미지의 땅,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이게 충격이 컸지 않았을까요? 그런 곳에 유치원생 딸아이 둘이를 데리고 젊은 아내를 데리고 그 미지의 땅으로 갔다는 것은 이건 뭐 거의 무한 담력이라고 밖에는 다른 표현이 불가능해요. 세 나라의 국경이 맞닿아 있다고 하는 이 지역이 위험한 이유는 여러분 뭡니까? 살인사건이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도망쳐버리면 어느 나라로 간지 어떻게 알아요? 잡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12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모함의 끝판왕이라고 밖에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로 지키시고 도우시는 날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는 가장 강력한 혹은 가장 무모한 순종으로 오늘만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신앙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신앙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순수신앙으로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어떤 곳에 위험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존에는 그 깊은 밀림과 맹수다, 독초다, 벌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문명사회는 어때요? 차가, 맹수와 차 중에 어떤 것이 위험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깊은 산 중에서 범을, 호랑이를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깊은 산 중에서 범을, 늑대를, 여우를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훨씬 더 무섭고 위험하다지 않습니까? 문명사회에는 사람끼리 맹수보다 더 사납게 서로를 공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과 전쟁이 없는 것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곳에, 그 원시림 속에 사는 그 작은 부족들에게는요, 고대로부터 그 원시적인 모습 그대로 영적인 시험과 유혹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요, 여러분, 더 치밀해지고 더 탐욕적이고 더 복잡다단해진 영적인 세력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은요, 참 난감합니다. 사단 마귀의 인간에게 오는 그 어려움에 난감한 상황은요,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족끼리 철천지 원수로 여기면서 피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집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조강지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냥당하는 동물 같은 그런 신세로 하루하루를 그가 결혼해서 꾸린 그 가정에서 살아가는 신세였습니다. 왜냐하면요, 본처가 아닌 후처 분나라는 그 여인이 들어와서 이제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자 고대 사회에는, 우리나라에는 고대까지 갈 것도 없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씨바지를 드립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후처로 들어오게 됩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은요, 아기를 숭덩숭덩 잘도 낳네. 그러면 이제 아기를 낳았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줬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남편은 당연히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의 사랑은 어디에 있었다? 한나라는 여인에게 있었다. 그러니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화가 나고, 한나만 없으면 나는 이 집의 주인이 되는 거야. 남편의 사랑은 내 것이 되는 거야. 당연히 한나가 죽기를 바라겠죠. 없기를 바라겠죠. 그러니 그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은 한나의 독차지였습니다. 한나는 집안에서 그야말로 영혼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다가 이제 온 가족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이 어디에 있건 말건,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보건 말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드리는 기도는요, 여러분, 주야
드리는 그런 찢어지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은요, 한마디 말조차도, 억소리조차도 못 내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저 한숨과 눈물만으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의 가장 깊은 고통과 심경을 쏟아놓는 기도 여인으로 엎드렸습니다. 불행하고 억울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이 코미디 같은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죽으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지금으로 친다면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 엘리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더 나은데, 엘리는요, 제가 좀 체구가 좀 작잖아요. 제 체구는 체구도 아니에요. 성경에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얼마나 이 비대하고 덩치가 컸으면요, 비둔하였더라라고 하는 특별히 그 상황을, 체구를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살찐 제사장 엘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다짜고짜 와가지고서는 한나라는 이 여인을 책망을 합니다. 아니, 언제까지 술에 취해가지고서 이러고 있을 거야?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사를 부리는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은 가장 깊은, 그리고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린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제사장 엘리는 기도하는 이 여인을 왜 주사를 부리는 술 취한 행동을 하는 여인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서요, 이 엘리 제사장은 좋은 평가를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몸은 비둔했더라라고 이렇게 옛날 개혁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대했다는 거예요. 주로 그리고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아주 활동적이고 성도들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물끄러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게을렀다는 겁니다. 또한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세습을 합니다. 이렇게 물려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품행이 나빴다라고 이렇게 점잖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보면은요, 아주 비루한 자들이었고 건달들이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런 영적 상태로 사람을 경솔히 판단한 거예요.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엘리는요, 아주 멋쩍게 한나를 축복하면서 떠나보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한나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문제 많은 제사장 엘리가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은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없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한나는 고통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여종 한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위로의 축복의 말을 순전한 마음으로 달디 달게 감사함으로 받은 겁니다. 한나가 받은 것은 인간 제사장의 위로가 아니었어요. 인간 제사장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여러분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대답도 안 하는 봐요. 대답도 해줘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능력은, 그 권능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능력과 가치가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통합교단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뭐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아주 유명해서 많이 말씀 사역을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는요, 은혜와 분란을 동시에 일으키는 말씀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주로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 목회자들의 현실적인 문제, 장로님들의 현실적인 문제, 당회의 현실적인 문제, 성도들의 세상적인 현실적인 문제, 이것들을 가감없이 아주 그냥 예리하게 찔러버리는 그런 설교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당연히 수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깊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온 교회가 회개의 바람이 불고 회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에서는요, 특별히 제가 듣기로는 미국 지역의 교회들에서 그런 일이 많았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교회들에서는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가면 교회가 온통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원망하고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이 못하는 말을 저 목사님 불러가지고 우리한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편 드는 사람, 장로님 편 드는 사람, 이건 뭐 청백전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쾅쾅쾅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같은 목사님의 같은 설교를 듣고 이렇게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문제는 말씀을 받는 이들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가에 따라서 한 곳에서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른 곳에서는 원망과 분란의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답이시고 유일한 왕이라고 믿으니까 당연히 말씀에 입각한 책망과 대안이 제시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회복의 역사와 성장의 역사와 충만의 역사와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만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왕이 내릴 결정을 누가 내려요? 내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돕는 존재일 뿐, 주인은 사실은 아니에요. 말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찬양은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힌 거기서부터 당신은 일하면 되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통해서 내가 막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힌 그곳에서 당신은 이걸 뚫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던 여기 이 일이 막힌 이곳에서 당신은 일하면 되는 기야. 여러분, 이게 누가 주인이에요? 누구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름만 왕일 뿐 실상 왕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세상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똑같은 교회 모습하고 하고 있고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장로님 모습을 하고 있으니 세상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 알아요? 제일 중요한 분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만 다 맡기고 손 놓고 기다리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을 쓰되 제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질서와 순서를 지키면 된다. 시작. 질서와 순서를 지키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우리 역사에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요. 축복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요. 은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요. 살리고 싶은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살리고 싶었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까지 여러분 올리셨겠습니까? 엘리는 비록 조금 한심한 제사장이었고 멋쩍게 실수도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당연한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그 많은 축복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해 버리십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딸 한나의 심령에 강력하게 뭘 부으셨습니까? 평안을 부으신 거예요. 샬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질문입니다. 왜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입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러분,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가정의 현실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을 철천지 원수로 대하는 분나가 변할 리는 더더군다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남편이 분위기 파악 잘하는 그런 남편으로 변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저를 째려볼라. 변한 것이 있다면 한나 자신의 고통과 침통한 마음이 평안으로 바뀐 내면적인 것뿐이었어요. 누구도 알지 못하고 한나 자신만 알고 있는 마음의 평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고 상황을 차근차근히 정리를 해보면요, 의외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눈물과 상심으로 가득한 여인을 보고 동침하고 싶은 남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번민에 사로잡힌 여인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섹시해 보인다면 그 남자가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머리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고민으로 말미암아 윤기를 잃고 흥크러져 있습니다. 눈빛은 그 고통스러운 삶에 찌들어서 이미 중심을 잃었습니다.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건강인들 오죽했겠으며 살기에 윤기인들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여인을 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자신감을 찾고 그래서 삶의 안정과 여유를 찾은 한나가 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활기찬 에너지와 여성적인 매력이 뿜어져 나오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분위기 파악 못하는 둔감한 엘가나도 아내의 이런 변화를 알아차린 겁니다. 라마의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은 그렇게 안정을 찾은 사랑스러운 아내와 사랑을 나눕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나가 그렇게도 애타게 구했던 아들을 주셔서 드디어 낳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나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렇게 원하다가 드디어 낳은 이 아들에게 이름으로 지어집니다. 믿음의 고백이 그 아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대뽀 사랑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대뽀 사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대뽀 사랑을 받으시는 축복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대뽀란 뜻이 여러분 이게 좀 의외의 뜻이에요. 뭐냐면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하는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던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이 무대뽀란 말이에요. 일본어에서 온 말이래요. 대뽀, 무자 빼고 대뽀는요 총을 말하는데 앞에 이제 무자 붙어가지고 뭐냐면 전쟁에 나가는데 총을 놓고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총을 안 가져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대뽀라는 뜻은 어떤 목표나 필요가 생겼을 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 더 잘 될지 이런 방법 요령 따위 생각하지 않냐고 무조건 부딪히고 밀어붙여서 또 이걸 또 이뤄내버리네 성공해버려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무대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이 간증하는 분들의 이 간증을 가만히 이렇게 정리를 차곡차곡 해보면요.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무대뽀라는 거예요. 무대뽀. 무대뽀로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일단 엎드리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면 그리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믿음이 한치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갑시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무대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무대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지나치게 많은 생각은요 언제나 결과는 똑같아요. 언제나 생각과 지식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발목 잡힌 사람에게 신앙적인 성장이라는 것은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왕이 되었다가 안 됐다가 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나의 노력과 너의 능력의 한계와 허점을 메꿔주는 당신은 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 무당들이 섬기는 그 신과 종류는 같다는 겁니다. 위치는 같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까요? 못 하실까요? 그런 믿음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체험하시고 믿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